안녕하세요. 재미있게 성경 읽기 바이블 다이제스트의 김성현입니다. 오늘은 중세시대의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고대시대에 말씀드렸고, 고대시대 헬라 철학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두 관점이 기독교 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대체로 이제 플라톤적인 인식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이해하는 도구로 잘 활용되었지만, 일부에서는 그 헬라 철학의 틀을, 다시 말해서 플라톤적인 인식을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신학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적용함으로 인해서 이단으로 정제되기도 했죠.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플라톤적인 인식은 기본적으로 영원선한데 육은 악하다 이런 관점이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육이신 예수님으로 오신 것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론으로 전개되어서 이단으로 전개되었는데, 사실 예수님 오신 직후에 한 500년간 동안에는 예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란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다만 그분이 인간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하고는 좀 반대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4대 성인이라고 그래서 참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한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느냐는 것에 대한 의문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플라톤적인 이단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잠깐 인간의 몸을 빌려서 왔다, 가현설 이런 것 하면서 이단적인 형태로 이제 발전하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고대 시대는 그랬고, 지금 중세 시대를 들어오면서 중세 시대는 크게 이제 500년부터 1500년 동안 약 1000년 동안의 긴 기간입니다. 정확하게는 476년에 이제 게르만족이 소로마를 멸망시키고 유럽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이제 게르만족은 큰 범위의 바바리안이라고 통칭되었는데, 좀 거칠고 제대로 된 종교도 없고 문자도 없고 그런 용맹무쌍한 그런 이제 족속이었죠. 로마를 점령하고 보니까 헬라 철학이라는 아주 멋진 소프트웨어도 있고 교회라는 또 고상한 전통이 이런 게 있어서 게르만 용맹한 군사들은 바로 교회의 급속도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교회는 사실은 정치적인 권력과 군사력과 그냥 이런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죠. 요즘도 기사도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때 게르만족이 교회에 흡수되면서 순화된 남자들의 전통 기사도 정신으로 이렇게 정착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중세 시대는 가톨릭 교회가 헬라 철학이라는 그 소프트웨어와 더불어서 게르만족 기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하드웨어까지 장악을 하면서 무려 이 1000년 동안을 서양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됩니다. 보통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도 하죠. 이거는 사실 근대 계몽주의 시대와 비교했을 때 중세시대가 교회가 인간의 이성을 꽁꽁 묶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좀 인본주의적인 용어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 중세시대 동안에는 문학도 예술도 오로지 교회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던 시대였고, 인간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의 여지를 별로 주지를 않았던 시대였죠. 그렇지만은 이런 헬라 철학의 기초하에서 교회 신학은 여러 가지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헬라 철학은 이제 교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플라톤적인 계열하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계열 두 줄기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플라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데아가 있다, 그리고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 이런 입장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 자연 세계에도 영적인 요소가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 자체에도 스스로 선해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계열을 자연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두 개의 계열이 있는데, 중세 시대 초기에는 그 고대 시대 말기에 아구스티누스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플라톤적인 인식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교부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교부 철학이라는 것은 아마 교부니까 교회의 아버지,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마 신학 박사 이런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신학을 좀 깊이 연구하던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데, 주로 그 계열은 아구스티누스의 어떤 삼위일체론을 기반으로 계승해서 발전했던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중세 초기에 주류를 이뤘는데 교부 철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한 500년에서 한 1000년 사이의 중심이었다고 하면은, 중세 후기에는 스콜라 철학이라고 해서 유명한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중세 후기 철학의 중심이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 철학은 고대 시대에 말씀드렸던 아리스토텔레스 계열의 이제 부활을 의미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이 플라톤 철학의 한계는 물질은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을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스콜라 철학,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된 목적은
신앙과 이성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려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된 관점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그 아고스티누스의 어떤 플라톤적인 인식을 토대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주의적인 인식, 이성에 대한 인식을 쌓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아퀴나스는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시하고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입니다. 이러한 논점은 플라톤주의자들에 의해서 인간의 이성을 과대평가했다, 그런 비난을 받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어쨌거나 그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큰 힘을 얻게 되죠. 상당히 그 신학적인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카톨릭 교회는 권력이나 재산, 군사까지 가지고 있는 완전한 권력 중심체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탐욕의 도구로 하려 해도 면죄부 판매, 사실 인간의 공로주의적인 그런 요소로 활용됨으로 인해서 사실 변질되게 되는 그런 문제를 갖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가톨릭 교회의 실패가 16세기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했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논쟁은 사실 고대 시대 펠라기우스 논쟁이 있었고, 또 그 후에 중세시대 후반에 또 그런 논쟁이 있었고, 사실 지금도 그런 논쟁들이 있죠. 구원론에 대한 논쟁들이 요즘 있는데, 이런 큰 흐름을 가지고 보면은 그런 것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주 역동적인 그 근대시대, 종교개혁 이후에 계몽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그런 근대시대의 철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